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입을 안 엽니다. 기도할 때 눈 감으란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새신자도 아닌 모태신앙을 향해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아이들 맡긴 잘못입니다. 저는 교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모님들이 방관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교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목회자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은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면 정말 그 기간에 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런 목회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지도하고 예배 지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예배 드린 거 다 나오죠. 그렇죠? 앞에서 아이들 찬양 인도하지만 여기서 찬양을 하지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수를 치자고 해도, 앞에서 누가 박수를 치자고 해도 치지 않는 애들 있고,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왜? 얘네들도 언젠가 이 앞에서 나와서 인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인도자가 될 때 얘네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아이들이 이끄는 거 나중에 아이들이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앉아서 했던 것들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항상 내 자녀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금방 놓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성경을 찾을 거면 빨리 찾고, 안 할 거면 빨리 포기를 하고, 어중간하게 할 것처럼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실 때 근데 우리랑 똑같은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태어날 때 다 큰 성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린 아이로, 갓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를 먹고 그렇게 키도 자라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에는 단 한 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살 때 얘기죠? 몇 살 때 얘기죠?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십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홈스쿨을 하셔도 그것은 가정에서 하실 영역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는 아닙니다. 부모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자녀를 교회에서 키웁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키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내용이 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겨우 찾았어요. 어디서 찾죠? 어디서 찾죠? 그래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에 있는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머무른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읽자. 소리내서 읽는 거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냐면 랍비들과 말씀해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말씀을 토론하셨습니다. 하부르탈 하신 거예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내 자녀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교회로 가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 잘 키운 겁니다. 내 자녀에게 교회가 그런 것이 되도록 내 자녀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말해요. 자녀 앞에서 교회 욕한 사람들 있죠. 자녀 앞에서 목사님 욕한 사람들 있죠. 부모님들 중에.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 놓고선 자녀한테 너희 교회 가라, 그 다음 말씀 들으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했던 것,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자녀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자녀 앞에서 목사님 욕했던 것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내 자녀 그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부모의 그 말을 생각하며 신앙이 멀어지고 마귀가 그걸로 이간질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키가 큽니다. 그런데 지혜는 알아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키만 자라는 것이지 지혜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됩니다. 키만 자라면 세상 사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 벌려서 성경 읽는 거야, 알겠지? 입 벌려서 성경 읽는 거야. 앞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너희가 따라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가 앞에서 지도자가 될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말씀이죠.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인으로 따지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외국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죄수에서 애굽이라는 당시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듯 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왕은 지혜 있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왜 요셉의 지혜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이유가 뭐예요? 왜 요셉이 지혜 있다고 총리가 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왕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냐고요? 왜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 7년간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죽고 백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요셉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참된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참된 지혜의 모습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요. 이타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타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화나 있다고 다른 사람까지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아프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편 9편 12절 말씀, 이 말씀은 모세의 단 하나뿐인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의 시입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모세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평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과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는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민족도 부유하게 하고 나라도 세워가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가정의 축복으로 가정 부유하게 되고 가정 잘 살게 되는데 쓰임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인물 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쓰셨고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성막을 만드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보십시오.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쓰임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쓰임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자꾸 일을 맡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였다고요.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자녀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내 가정을 잘 사는 데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참된 지혜는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다고요.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시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진, 사울왕을 통해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고, 사무엘왕을 통해서 무너진 그 예배,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혜로움을 쓰임받습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읽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지혜가 더 값진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꼭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 남들 이기는 것을 기뻐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말하기도 까다롭고 불편하고 교만한 자녀,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지혜로움은 쓰임받습니다. 지혜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죠.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이 앞에 말씀 보게 되면 1000번째라는 걸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말한 게 이겁니다.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너희 주변에 원수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너가 지혜를 구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며 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 그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지혜가 돈을 이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돈이 떠납니다. 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이 말씀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른 최고의 지혜자로 다윗을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도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여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죠.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지만 멸망당한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또 총리가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 각 시대마다 솔로몬은 어떤 일 하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했어. 이게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도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지혜로워지는 것, 그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지혜롭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일꾼을 세우는 기준, 집사와 같은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다고요. 지혜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혜로우면 자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지혜로우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쓰임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회에 세우며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잠언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부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거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지혜로워지면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이 따라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치당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롭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롭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지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그 다음에 죄악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죄악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도소에 참 많죠. 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지혜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의 모습, 그 첫 번째, 하늘에서 난 지혜의 모습 첫 번째가 뭐죠? 성결합니다. 깨끗하다고요. 선합니다.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두 번째 모습은 화평합니다. 샬롬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때문에 힘들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부모님이 너희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부모님이 너희 때문에 힘들어 눈물 나게 한다면 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야. 똑똑한 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 화평케. 나 때문에 살만 난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웃음이 나고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망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 부모님들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큰 거 아니야. 사실은 큰 거 아니야. 그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부모님들은 너희로 인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거야. 어리석은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샬롬합니다. 또한 지혜의 모습은 관용, 양순, 긍휼, 선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게 결론입니다. 지혜로워지려면 기도하세요. 기도 얼마큼 하죠?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 기도 얼마큼 하죠? 아이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자녀들 정말 기도하는 자녀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자녀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성경은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볼 겁니다. 성경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들어도 돼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가 되면 말씀이 더 필요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말씀을 더 보게 될 겁니다. 순서를 놓지 마시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면 말씀은 이미 충만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받아낼 영적 능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지혜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지혜로워지십시오. 내 주변에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녀 키우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모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 속에서 말씀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설교 말씀만 설교해도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사역을 해봤지만 지금과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설교 때 예화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지. 설교 때 영상으로서 성도들 감동시키고 즐거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읽고 이거 풀고 이것으로 적용하고 애들도 됩니다. 애들도 들읍니다. 잘 듣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말씀을 알게 하는 거, 쉽게 말씀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쉽게 하는 게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찾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거기서 자녀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 어린 시절에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 아이들 살아납니다. 아이들 스스로 약해지는 것은 스스로 약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교회를 선택하는 실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요,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 살아나는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든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처음에 왔었을 때는 여기 부모님들 다 아세요. 나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잘했고 상도 받았고, 막상 같이 와서 예배 들어봤더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종교생활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종교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정말 지혜로운 자녀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쓰임 받는다고요. 주님은 이런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홈스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 주님께 쓰시도록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이게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얼마 못 갈 거예요. 다 경험해 오셔서 알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는 자녀, 그거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홈스쿨 가운데 우리가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멀리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하루하루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과 여기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